아멘. 박 원장님 성찬 나눈 메시지도 여러 가지 기억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당근 메시지도 너무 즐겁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때 2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2주가 빨리 오는지 뭐 하다 보면 2주일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20년을 함께 왔습니다. 삶에서 느낀 또 감사함과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주일과 또 주중에 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지나온 시간을 좀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눠드렸고요. 아마 주중에 한 번 정도 더 우리 박지원 목사님 시리즈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더 정리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제가 우리 맥그룹 재정위원들하고 1박 2일 MT를 가서 없고요. 우리 김모 목사님이 잠실교회 첫 설교를 다음 주에 하실 예정이니까 예고편으로 미리 좀 말씀드리고 많이 기도하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지고 그 밑에 쭉 성경 구절이 나올 때 가장 외우기도 쉽고 짧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무 좋은데 기도를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지. 제가 옛날에 기도 시리즈에 있는 말씀 중에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별 관심 없어요.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에 맹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 그 앞뒤 구절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특별히 호세아 말씀이 그래요. 호세아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와, 진짜 대단하네. 앞뒤 구절 보면 전혀 안 이룰시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고 또 기억하는 말씀인데 참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만한 그런 구절이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잖아요.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그런데 종종 궁금해지죠. 진짜 근데 다 주셔? 다 받았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요. 근데 다 안 준 것 같은데? 예수님 뭐야 이거? 공수표를 날리신 거야? 정치인이신 거야? 뭐 그렇게까지 따질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뭐를 구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뭔가 해본 적 있나요? 그래요. 네. 누군가의 이름 쓸 때가 있어요. 동창회 가고 누구 걔 내가 아는데 말이야. 그거 안 해보셨어요? 예, 저는 요즘에 이제 동창들이 가끔 텔레비에 나오니까 야, 그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애 있잖아, 걔. 학교 다닐 때 나랑 이거 했던 친구야. 얼마 전에 결혼식 가서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했거든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말할 때 옆에 있으면 쟤 있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랬고 저랬고. 근데 저는 걔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만나면 인사하죠.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야 셀카 좀 찍자 그럴 뻔했어요. 근데 뭐 결혼식장에서 동창들 만났는데 뭐 셀카 찍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야 너 텔레비 나오더라. 너 진짜 대단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빌리는 건 그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의 제국의 그 어떤 주도적인 문화였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온 그 레슬링이 이름이 뭐예요? 그레코 로망이잖아요. 그게 뭐 로망 이야기가 아니고 그레코 로망은 그리스와 로마의 형태를 합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레코 로망. 네. 그러니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는데 정신세계와 문화는 여전히 과거의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 시절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공로에 따라서 이름을 빌려오는 것은 종종 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어디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랬더라. 에베소인가 골로새서 말씀할 때 스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밥을 사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행위가 그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를 받는 사람 집 앞에 가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이었군요.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서 남의 밥 얻어 먹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근데 그때 스폰서십 해주는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밥만 얻어 먹는 사람들이 행세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좋게 봐줄 만한데 다른 행위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 신들 가운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많은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아폴로도 부르고 제우스도 부르고 뭐도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수리수리 마수리도 있잖아요. 열려라 참깨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비밀스러운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듣고 축복의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거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술 램프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죠. 문질러야 되잖아요. 그런 비밀스러운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는 것에 어떤 당시의 문화적 배경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이방인들의 종교적 또는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 또는 스폰서십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오늘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행세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참 뜻은 뭘까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들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건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주기도문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였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버지의 뜻에 있었죠. 그런데 내 뜻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뜻이 없는 로봇이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뜻이 있죠. 그 뜻이 참 알쏭달쏭하고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잖아요. 실컷 이야기하고 각자 알아듣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다 자기 뜻대로 알아듣곤 하죠.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건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다르게 알아듣고 다르게 말하는지 놀라울 지경이에요. 외국어를 말해도 그거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구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과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대학을 갈까요? 지금 수험생들 두신 학부모는 정말 간절하실 거예요. 뭐 대학 안 가면 우리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면 뭐 인생 실패한 것처럼. 제 아들 중에 하나는 4년제 대학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 나왔거든요.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이 대학을 가기 직전에 시험을 보면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막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이 생각이 나면서 내지는 자기가 과시받았던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내지는 자기가 대접받았던 게 생각나면서 내 자식이 이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내가 받았던 이런 관세를 받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지나가면서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막 그 진짜 뭔가가 묵직한 게 바닥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이런 거 체험하실 겁니다. 아니면 하셨거나. 그때 아버지의 뜻을 구할 여력이 있던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다 이룬 걸로 보이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모함받아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죠. 그의 제자들도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따랐던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진 빅픽처는 뭐였죠, 여러분? 빅픽처. 요즘 빅픽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지라. 네.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셨죠. 종종 따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주기도민이라고 불리는 기도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왜 연결이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복음서를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나와요. 간구하라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런데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것을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신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자신의 미래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제우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믿는 건 아닐까요? 지난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뜻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교 한번 했었죠. 이 말씀과 그것을 결부시켜 본다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이루고 세우는 것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을 내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에만 초점이 있다면 이 말씀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이해가 안 가는 때가 많겠죠. 주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았고 사도들은 어느 순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늙음하게. 동료 사도들은 다 죽었고 다 순교당했고 자기만 남았는데 내 인생은 실패였어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는지 반모섬에 갇혀 살면서 썼는지 알 길은 없지만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였기에 요한은 기도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날마다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구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피해야 될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탐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지난주 우리 박준 목사님 생일 축하하는데 우리 삼행시 요새 하거든요. 삼행시를 하는데 그 이렇게 박 뭐하고 제자인데 재산 모으는데 관심이 없고 이렇게 누가 썼어요? 엄청 공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회는 열심히고 재산 모으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시잖아요. 예. 탐욕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필요와 탐욕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기쁘게 응답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을 위해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는 없겠죠. 만약 여러분의 탐욕까지 허락이 된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그거 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탐욕이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자신을, 제 자신을
망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대단히 잘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두려워진 게 있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얘는 누구 말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20대 초반에 천만 영화 감독이 한번 돼보세요. 누구 말 듣겠어요? 막 수십억이 들어와요. 20대 초반에. 그럼 하나님이 보일까요? 감사할까요? 걔는 수십억의 돈과 자신의 명성을 섬기게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똑바로 11조도 하고 너무 좋겠는데요.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할까요? 놀라운 제자로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들과. 그렇게 되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저주일 수 있다고요. 그런 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다가 언젠가 그게 허락이 된다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구하라고. 성공이 사람을 망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무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이 1000만 관객을 모으는 영화를 만들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 한 대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왜 안 돼요, 어머니?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로또 같은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다 사니까요. 하나 더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유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계명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의죠.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결국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충성된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왜 몰랐을까요? 학자들이 열심히 글도 쓰고 리포트도 만들고 논문도 써놓은 걸 보고 나서야 제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게 전 참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저는 순종하려고 노력은 했죠. 그런데 순종과 사랑은 매칭이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소시오패스야? 네가 내 말 듣는 게 사랑이야? 이거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주님은 생명을 바치셨으니까요. 사람을 이용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또 다른 유다가 있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질문 왜 했을까요? 답답했던 거예요. 유다 속에 마음에 이거 대박 상품인데 이거 하면 그냥 1억 표 찍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유다가.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난리 났잖아요. 요새 그 뭐 로제하고 브루노마스. 나 브루노마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로제도 누군지도 몰라. 검색해봤더니 이런 사람이었어. 뭐 1억 뷰를 찍었대. 저는 아파트 윤수일 노래 좋아하거든요. 노래방 가면 부르기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한두 곡은 해둬야 되잖아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노래방 애창곡 아파트. 그게 나왔다니까 신기해서 저도 봤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젊은이들이 세계를 휘어잡는구나. 경이롭습니다. 이런 세상 올 거라고 아셨어요? 어르신들?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고생만 시키면서 이렇게 뒤에 딱 주석을 붙이고 싶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유다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네. 볼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초창기에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5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남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텐데, 우리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발디디고 사는 이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가 또는 신앙인이 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에 따라 그가 속해 있거나 앞으로 속할 곳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으면 교회라는 명판을 붙이고 브랜드명을 써놔도 세상이나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비참한 곳이 될 겁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도 유다처럼 주님께 말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었을까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갑자기 또 다른 말도 생각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등경에 올려놓는 등불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빛을 비추게 해라. 세상 알게 하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 모르게 생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또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진리의 빛이 되어서 어둠에서 빛이 되라고 한 거지 세상에 자기를 각인시키고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혼동이 있다면 주님의 대답을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 뒤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문서답이잖아요. 주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이유는 유다를 무시해서일까요? 저도 동문서답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우리 조한진 형제는 그런 거 잘 하시죠. 동문서답이 아니라 선문선답 같은 정말 창조적이세요. 저는 지나치게 논리적이라서 그 사람이 말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말이 많다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더군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박진호 형제하고 저하고 토요일 날 아침 만나갖고 1시간만 하고 와야지 결국 2시간 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고민을 막 했어요. 와이프한테 야단 맞아서 늦게 온다고. 말 많은 두 형제가 만나니 말이 끝이 없구나. 좋게 표현하면 달변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진호 형제는 달변가세요. 네, 저는 말이 많은 거고요. 주님의 또는 아버지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앞에 했던 말 반복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하건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유다야, 쓸데없어. 그 세상 뭐 하려고 뭐 이렇게 설득도 안 하세요. 앞에 말 그대로 누구든지 꿋꿋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세상이 널 알아주든지 말든지 넌 그냥 날 사랑해. 그러려고 나타난 거 아니었어?
어느 틈엔가 세상이 네 마음에 들어왔구나. 그 말을 이렇게 가름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막 정신이 산만해요. 막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와요. 내가 몇십 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뭐가 어떠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 돌리도 교회 버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초점이 가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몰랐었어요. 예수님 뭐 한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지? 계속 말씀하시지? 제자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 소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만 들립니까? 이것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심플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하는 것이며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고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그에 반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또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쩌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다에게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한 반쯤은 이렇게 사팔뜨기가 되려나? 반은 세상을 보고 반은 주님을 보고 이거 안 되죠? 눈 연습하면 되려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필요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여러분을 삼키게, 여러분의 신앙을 삼키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그러나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